자, 오늘 말씀은요, 이 12월의 영성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 무언가가 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은 기다림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look up to. 우러러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이 기다림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 자리에서 끝나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기다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당신이 기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하실까? 기도하면 금방 주시면 좋잖아요. 문제 있으면 금방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느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준비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복에 합당한 그릇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식 수준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맨입을 던져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인색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쪼들려서도 아니고 우리의 그릇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도록 하심으로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토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풍성한 복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아주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저한테 뭘 드시겠어요? 그래서 뭐 짜장면 먹자. 그럼 곱빼기를 드릴까요? 그냥 보통이면 좋다. 짜장면이 왔습니다. 이제 이만큼 이제 쭉 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랩을 베끼고 기도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먹어도 이 짜장면이 줄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가 이 참 양이 많다라고만 생각했지 왜 이렇게 많을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온통 설교와 그리고 사무총회 준비 때문에 머리가 온통 꽉 찼기 때문에. 근데 먹어도 줄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참 먹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곱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양이 정말 많아요. 보니까 제가 그릇을 비교해 봤더니 정말
짜장면 보통과 곱빼기는 그릇부터 틀리더라고요. 곱빼기 그릇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짜장면도 보통과 곱빼기는 그릇부터 다르구나. 곱빼기 좋아하시죠? 복도 우리는 곱빼기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간장 종지 갖다 놓고 곱빼기를 주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채워지겠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이유는 그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한 사람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요셉을 듣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팔자는 너무나 사나운 팔자입니다. 그렇죠? 그가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으면 노예로 팔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사나운 팔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인생은 정말 팔자 사나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는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그릇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의 그릇으로 13년 동안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관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장관의 가정총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그 거대한 나라의 장관 정도면 거느리는 식구가 대여섯 명 이게 아니에요. 400~500명, 많게는 1000명.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관 정도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이 많은 대식구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요셉이 갑니다. 거기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총리가 그냥 됩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 장관의 가정 총무로 보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게 리더십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사람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대통령도요, 50명만 확실히 다스릴 줄 알면 나라도 다스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1억, 2억 이 사람들 다 상대합니까? 아니죠. 자기 측근에 있는 50여 명만 확실하게 다스리면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 주위의 사람이 잘하면 대통령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대통령 주위에 그 측근들이에요. 그 측근들이 못하니까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예요. 50명만 확실하게 자기가 다스릴 줄 알면 나라도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50명이 또 다른 50명, 그 50명이 또 다른 50명, 그러다 보면 국가가 경영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장관의 집 가정총무로 들어가서 앞으로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로 일할 수 있는 리더십을 그곳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한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옮깁니까? 감옥으로 옮겨요. 이건 또 웬일입니까? 가정총무도 모자라 이제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고위층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소위 말하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최측근에 있었던 경호실장, 그 다음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있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합니다. 다 고위층들이니까 야, 바로는 이런 사람이다. 바로의 정치관은 이렇고 바로의 외교관은 이렇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이렇고 바로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고 바로가 싫어하는 것은 이런 거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거대 제국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아예 그들이 있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1대1로 정치학을 배우는 거예요. 애굽을 배우는 겁니다. 바로를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준비를 하겠어요? 그들이 자리에 있을 때 찾아가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는 감옥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30살의 이 요셉이 바로 그 거대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 당시엔 가능했겠나요? 그 당시엔 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족들이 있기 때문에 왕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만나보니까 그의 해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가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애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를 30살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총리로 등용을 합니다. 이 준비가 어디서 되었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소인배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물결에도 요동하기 때문에요. 작은 삶의 물결에도 중리산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인배들은 그렇지 않아요. 꼿꼿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이 기다림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그들은 꿋꿋이 기다립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올 때에 불평이나 낙심 대신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 후에는 반드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인배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중리산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포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면 기다리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갈을 취합니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정의 불행이 되었어요. 개인뿐입니까?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불행이 바로 그의 기다리지 못함 때문이었어요.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7년을 더 기다려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어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안나라는 분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은요, 속도의 전쟁입니다. 요즘 경쟁력은 얼마나 빠르냐에 있어요. 늦으면 이미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만 할수록 속도를 높입니다. 뭐든지 빨라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대인들은 조급해집니다. 기다리기를 싫어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없습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주시되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이만큼 기다림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탄절의 영성, 이 성탄절의 영성은 기다림에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결과는 별것 아니에요. 행복은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학위가 최종 목적, 그것 따려고 아등바등 공부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이 즐거우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키우는 과정이 재밌잖아요. 키워놓은 결과가 즐겁다기보다는 아이들 자라는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 내가 좀 더 힘내야지. 가장들은 그러잖아요. 행복은 결과에 있기보다는 그래서 과정에 있는 겁니다. 기다린 결과가 복이라기보다는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영성이요, 신앙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과정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냥 결과만 좋으면 다 끝나요.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행복인 거예요. 과정이 신앙이고 과정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 과정을 보시잖아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과정에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침략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 없이 살아도 그들은 기다림의 신앙과 영성으로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보다 조금 늦게 오실 뿐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정상일보 직전에 포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매달리면 될 텐데 이내 포기해버리고 갑니다. 한 번만 더 매달렸다면 응답이 올 텐데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도한 사람에게 도착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기도 제목의 소포가 잔뜩 쌓여있대요. 내려가다가 기도를 포기했어요. 그러자 그 응답이 도로 올라왔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한번 출발했으면 도착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꿈을 꾸었으면, 그리고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려서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나머지 380여 명은 어디 갔습니까? 기다리다가 포기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누릴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는 일, 이것으로 그냥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번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기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수백 년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도 역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이제 오십니까? 저기 오십니까? 기다리다가 늙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그 노고를 이끌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는 만나요. 그는 그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 메시아를 끌어안고 그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드디어 이 노인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하고 그가 감격해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에 합당한 응답을 주셔요. 이 세상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독하게 짝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기다림을 도와주십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도해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을 기다려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기다리지만 그 중에서 정말 제가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송하게 임해서 어려운 성도님들의 삶의 그늘에 빛이 비치고 그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병세가 호전되어서 퇴원했다고 하는, 건강해졌다는 그 소식을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그 응답, 그것을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했다라는 그 소식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때가 더 확실하게 오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이 기다림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다림의 믿음으로 우리 역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